어젯밤에 우리 교회에 9시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일 부흥회를 했거든요.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과 많은 스태프들이 우리 함께 늦게까지 9시 넘게 막 하고 청소 다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고 주심 판결을 맡았던 문영배 재판관과의 이분과의 관계입니다. 재판관에 퇴임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진주에 있는 이 김장하라고 하는 이분을 어른을 찾아간 거죠. 두 사람 간의 일화를 보면서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장하 어른의 장학금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타기 시작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이 장학금을 받고 이 공부를 한 거죠. 문영배 재판관이. 인생의 은혜를 갚는 것,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대갚아야 가는 것,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재산을 공개했는데 가장 적게 신고한 사람이 이 문영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어른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지요. 자신의 것은 계속 감추고, 선행했던 것은 모두 감추고,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추고, 그렇게 인터뷰에도 계속 거부하다가 이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김장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000명이 넘고 그 금액만 100억이 넘는답니다.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남성문화재단과 국립경상대학교에 다 기부하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차도 없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분이시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꿈속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가죠.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성도의 삶은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신이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현재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미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먹여 살렸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도 먹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남는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공동 번역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랬고 그 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붙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안전하고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님 뜻에 맞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잠언서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한 치 앞도 모르죠. 바로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일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또 내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을 간섭하거나 대신 살아주거나, 또 자신이 그렇게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온 길, 그래서 내 인생을 비관하거나 한탄할 수도 없고, 또 내 인생을 반대로 과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회와 이 사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눈물겨운 헌신으로 가정을 꾸리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헌신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선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선조들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고의 땀이 또 씨뿌림이 있었고,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그 눈물이 있었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선조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죠. 두 돌판의 율법을 새겨주었습니다.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도 주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수많은 성물의 집기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재료가 어떻고, 무엇으로 만들고, 수많은 재료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철저히 레위 지파만이 이것을 관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수많은 성물도 집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물에 대해서는 그 집기를 만드는 사람, 누군가가 그 집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물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6절에 보니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이 부사레라고 한 사람을 총책임자로 삼고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어서 이 부사렐에게 성막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만들도록 사람을 붙여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는 믿음만 보고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재능과 기술을 함께 습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사용합니다.
기능은 없는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준비된 사람은 실력과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 신뢰, 신실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오늘 총 책임을 맡은 이 부사렐, 이 가문을 보려고 합니다. 부사렐의 가문. 부사렐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애가 있었고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결정체, 한 사람의 결정체를 통하여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집기를 만들 때 아무나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성막의 성물을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 결정체, 믿음의 유산의 결정체 부사렐을 통하여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부사렐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군자가 나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부사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빛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희망, 소망, 미래. 빛 속에는 희망과 미래와 소망과 자유와 그 뜻이 있죠. 억압 속에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이뤄내게 하는 뭔가 그 이름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들어있죠. 이 부사렐의 아버지가 우리였습니다. 이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앞에 보니까 훌이다 그랬습니다. 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훌. 안 들어봤습니까? 훌.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막 빠져나와 리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좀 넘게 홍해바다를 막 건너고 리비딤이라는 광야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광야 한복판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광야 한복판에서 몰살유기에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시키고 청년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전쟁의 선두에 싸우는 밑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 전쟁의 선두에 싸우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위에서 이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손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계속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잖아요. 지도자 모세의 옆에서 그 수고를 함께 감당해 줍니다.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사람, 부사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부사렐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모세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모세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모든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모세가 보여줬던 능력의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의 하나님을 이 부사렐의 할아버지 훌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속에 할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훌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사렐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19절에 유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갈렙이 에브라시에 장가들었던 이 에브라시 그에게 누구를 낳았다고요? 훌을 낳아주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고 훌이 나오죠.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더라.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 못 들어봤습니까? 아까 훌도 못 들어보고 갈렙도 못 들어보고. 갈렙.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을 뽑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게 하지요. 가서 12명이 보고 옵니다. 40일 동안 전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면서 10명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부사렐의 증조 할아버지. 민수기 24장 24절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가 보았던 가나안 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어른 두 사람을 빼고 들어가지 못한 그곳,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이 부사렐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결정체가 누구냐? 부사렐이었죠. 이 부사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내가 부르고 그에게 총명을 주고 영을 부어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가문 아닙니까? 이처럼 부사렐이 성막과 성막 안의 집기를 제조하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 뽑혔는데 그가 바로 부사렐. 숙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중요한 기준은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 믿음의 뿌리와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이 부사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사렐의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빛나는 주연이 아니라 늘 조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지만 갈렙은 사라져버립니다. 부사렐의 할아버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직접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을 때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지만 훌은 사라져버립니다. 부사렐의 할아버지는 사라져버리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가장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부사렐의 가문의 시조로 가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요셉 가문이 차지하고 유다지파는 주권만 행사한 결정권, 가문의 결정권만, 선택권만 갖는 유다지파가 같습니다. 늘 2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과 신앙을 보시겠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모습 하나에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을 굳이 내지 않아도 나로 인하여 주께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음지에서 제2인자가 되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봉사한 것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이룬 업적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성취한 업적을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누군가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사렐의 가문이 2인자의 가문이었으나 2인자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연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사렐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유다의 가문이죠.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2인자가 아니라 숨어서 지도자를 도왔던 그 가문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의 가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의 집기를 만드는 이 부사례를 통하여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게 된 거죠. 부사렐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젊은 나이에 하루하루 힘든 생활 가운데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열심히 주어지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고, 그래서 그의 믿음과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셈하게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의 성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의 집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물을 부사렐이 만듦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 부사렐을 사용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육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나 인간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버리십시오. 사람을 향한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보다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축복받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복을 받기를 우리는 모두 다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춰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얼마나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중요한 책임감과 책무를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드러남이 없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볼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앞으로의 45년, 앞으로 그들이 소천할 때까지 50년, 1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된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어른, 믿음의 진정